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면 15절 말씀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은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의가 왜곡된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세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정의와 정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미련한 자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배울 마음이 없는 상태로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배금주의를 경고한 말씀입니다. 지혜나 생명 그리고 사랑 등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관계로 인격이 짓밟히는 서글픈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후대에 이르러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헌물만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돈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학자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의 형제로서 낳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동고동락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큰 행복 중에 하나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불행은 우정의 시금석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우정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은 빚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증 잘못 썼다가 피해를 본 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빚을 보증 서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미련한 자가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문화를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되게 간소하게 단장된 나지막한 대문을 달았었습니다. 대문을 높이는 것은 부잣집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본절은 허영심에 사로잡혀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 생활을 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문을 입이라는 표현 은유로 보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경계한 구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상반절과 좋은 대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상반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해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문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입, 사람의 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19절 말씀은 호정적인 성격과 허영심이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죄악의 늘 앞에 엎드려져 있고 패가망신이 문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겸손한 자 그리고 정결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올곧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와 같이 악한 자를 의인이다, 의인을 악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행동, 즉 죄를 짓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재앙에 빠질 행동임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고통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에 그칠 새가 없고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 없다. 즐거움은 마음의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은 마음의 뼈를 마르게 한다.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약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게하흐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본절에서만 등장합니다. 뜻은 치유, 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토대로 즐거운 마음은 좋은 치료제가 되어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 시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는 질병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긴장과 고민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근심 그리고 걱정은 병의 원인이 되고 질병의 치유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련한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부모님이 늘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걱정으로 인해 또한 근심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 미련한 행동은 나의 모든 가족에게 걱정, 근심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은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의가 왜곡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 재판장이 될 경우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과 공의로 재판하시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로 세워진 세상의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그 사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허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속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그렇게 시야가 넓습니다. 그에 반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시야가 좁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놓치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24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련한 자의 부모에게 근심, 고통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21절에서는 걱정이 그치지 않고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와서는 걱정을 넘어 근심에, 고통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왜곡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일수록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의 권리가 많이 신장된 오늘날에도 도처의 불의와 정치적 압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7절부터 28절 말씀에서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아껴야 합니다. 둘째는
슬기로운 사람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분별력으로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두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걱정, 근심, 고통거리인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환의 모든 교우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날마다 매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시게 즐거우시게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